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1절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간장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10절입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24절 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17장에서 우리는 적그리스도 짐승의 큰 힘을 받아서 세계 종교 단체가 화롭게 영화를 누리다가 결국 짐승으로부터 그것도 멸망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계시록의 이것은 세속의 영광스러운 도시를 의미하는 뜻으로서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바벨론 제국의 세계 패권국의 그 상징적인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즉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뜻합니다. 이것이 오늘 18장에서 예수님 19장의 재림장인데 직전에 무너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세속주의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거짓말로 지배하고 이기적으로 지배하고 독재적으로 지배하던 것은 결국 비참하게 멸망을 받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바빌론의 그 멸망이 주는 교훈을 다시 생각을 하며 또 하나님의 대적국이 결국은 멸망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입장 정리를 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신앙 사상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영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이 주는 첫째 명제는 세속주의는 멸망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독재하고 이기적으로 정치를 했고 또 진리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적그리스도 왕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겠지만 결국은 바벨론 자체가 멸망을 받더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철학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예수 사상은 참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멸망을 받을 내용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 바벨론의 이 세속주의가 왜 멸망을 했느냐? 지금도 그런 톤으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런 정신이 우리도 모르게 안팎으로 쌓여져 있는 이 세속주의 성향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자신의 일어나는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 있는 것은 다 우리 자신을 멸망케 하는 요소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우리가 안팎으로 아직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과의 싸움에 있어서 오해를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멸망을 받지 않고 세속 성향이 있는 그래서 갑자기 뭐 잘 될 것 같은 이런 성격들은 다 위험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세속주의가 왜 멸망을 받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 세속주의는 현명한 것이 아니고 속이는 영의 철학입니다. 이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잘 지배하리라고 그러고 그 권세와 능력이 대단하니까 싶은 것들이 다 속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바벨론은 이절에서 말하기를 귀신의 처소라 그랬습니다. 귀신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사탄의 영이기 때문에 사탄은 성경에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미혹하고 거짓말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금령의 실과를 먹어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래서 하와가 속고 남편도 속고 이렇게 죽음의 멸망을 받아온 그런 역사가 지구촌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속임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굉장히 예민해 있어야 됩니다. 성경상 예수 믿는 것은 누워있던 것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 종교죠. 생각이 다 살아서 칼날같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하고 미혹하는 영이 우리 안팎으로 이게 항상 미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정신이 태만할 수 없어요.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 해도 주의 뜻대로 평강의 축복을 받기가 어려운데 그 태만하게 그냥 뭐 형식적으로 종교생활 왔다 갔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항상 쏙다가 세상 끝나는 거예요. 7절에 그는 외롭지 않아서 뭐 괜찮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가보이 거짓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물질 문화의 평창 속에서 행복이 그만큼 정비례하지 않다고 하는 우리 세상 일이지만 통계도 보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다. 집안이 좋으면 행복할 것이다. 결혼 대상을 생각할 때나 또는 뭐 직장이 괜찮으면 뭐 건강하면 이 모든 세상 문화적인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의 문화적인 조건이 아무래도 행복의 조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살죠. 그런데 살아보고 난 뒤에는 딴소리 하거든요. 매일같이 딴소리하고 이혼하고 딴소리하고 싸움하고 딴소리하고 전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조건을 믿게 하고 그것이 평강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자꾸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은 본인의 경제철학, 행복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이 묻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는 세속의 문화적 양식, 철학, 감각까지 전부 다 본래 자기가 추구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이 자아라고 싶지만은 그 자아는 이미 팔려온 상태예요. 악령에 의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다 보면 흠으로 돌아가고 후회할 짓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어떤 한 국가의 멸망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 성경이 계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세속적으로 가면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 의인 이렇게 말할 때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바른 처세다, 그렇지 않다 이 두 가지를 말해요. 악인, 의인 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말은 믿음으로서 삶을 펼쳐나가는 것을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는 자기도 모르게 쏟고 있는 정신세계, 경제철학, 문화철학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이 주는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비하고 괜찮은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일이 의아합니다. 똑같은 하나의 연장 하나라도 주의 뜻 가운데서 쓰이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속주의 멸망은 이기주의로 치부한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그런 죄악 때문에 멸망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독재로 인권을 무시하고 모든 문화를 통제한 비인간적인 그러한 내용은 다 이 세상을 멸망케 하기 위한 용의 사탄의 정신세계였습니다. 실제로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면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이런 심판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비리와 거짓된 특별히 정치인들 얼마나 자신들은 영화롭게 살려고 하면서 백성들은 괴로운 이런 형태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 자체를 무시하거나
통째로 비판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이기적이고 독재적인 곳에는 그런 극히 몇 퍼센트의 사람들만 잘 살게 되는 이런 형태가 잘못된 거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도 구역하고 감사도 없고 거룩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자의 심리, 자기 자신 위주로 산다라고.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부모가 기다려도 우선 내 자신이 먼저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조건이 더 많을 거예요. 결혼하면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힘들다라고 하는 변명인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희생을 좀 더 하려고 하면은 가능한 일을 다 마다하는 거죠. 자의 심리예요. 이것이 뭐다? 바벨론주의의 이기심과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데 사회적 정서이고 누가 비판을 해도 그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이런 식입니다. 이것이 자세히 성경적으로 보면은 죄입니다. 이기적인 것은 또 개인주의까지도 죄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으면은 공동체 의식이 발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인이 돼가지고서 뭐 그렇게 살면 독신주의라든지 뭐 특별한 경우 아닌 다음에 일상적으로 요즘 뭐 결혼들 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은 비판되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어쨌든 결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때가 되면. 개인주의는 나아가서는 성경의 그 영광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자기 영광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작업하심에 대해서 좋은 결실에 대한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인생이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으로서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 죄가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이, 그래서 결국은 그 죄악이 하늘까지 치솟았다. 그렇게 죄악의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두 번째로는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무너졌는가? 일순간에 무너졌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렇다고 해서 권면 또는 작은 징계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그냥 무슨 죄를 짓다고 사람을 때리느냐, 지역을 때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경고도 주시고 권면하시고 작은 매도 들으시다가 안 되면 이제 큰 매를 들으시는 거죠.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젓가락이 갑자기 무너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권면을 하지만 안 들으니까 이제는 멸망을 가져온 거죠. 10절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견고한 큰 바벨론 성이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는데 쳐다보는 사람으로서는 이 화이도다 화이도, 화라는 말이 초상집에서 대성통곡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화르다 할 때는 그냥 들썩 주저앉는 정도가 완전히 땅이 꺼지듯이 그렇게 완전히 희망이 끊겼구나. 거의 죽음이 당도한 그런 상태에서 이 화라는 말 자체가, 단어가 주는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는 바벨론 성을 무너지는 거 보면서 끝났다는 거죠. 완벽한 멸망을 보는 거예요. 17절에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에는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일순간에 멸망을 받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큰 죄악이 벌받는가 하는 표현들인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소돔 고모라도 일순간에 멸망을 받았어. 그런 일이 있겠느냐? 불이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태우겠느냐 했겠지만, 로서의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기고 이랬지만 그 불이 임할 때는 그냥 일순간에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렸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뜻밖의 하는 말. 우리가 도둑의 그런 침범은 뜻밖의 들어오는 거죠. 갑자기 들어오는 거죠. 도둑은 벌써 1시간, 2시간, 아니 하루 전에 왔다가 갔는데 그 사실을 딱 확인하면은 금방 왔다가 간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멸망은, 심판은 갑자기 임하는 그런 스타일로 느낌이 온다는 거죠. 이 바벨론은 그냥 일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이 바벨론은 이 세속주의의 성으로서 상징적인 아주 심벌이 되는 그런 성이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무너지면서 온 세계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먹고 살고 자기 영혼을 누리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데, 종말을 고하는 세속 문화들에 대해서 봅니다. 이 문화의 멸망은 이제 지구촌의 모든 문화가 다 사실은 끝나는 건데, 12절부터 각종 세상 문화들이 모두 파괴될 것에 대한 여러 말씀들의 열거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품들이 7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검은 보석 진주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그 문화생활의 사치를 대표하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유를 즐겨하는 사람들의 문화의 극치죠. 이런 검은 보석은 이것들이 다 이제 필요 없게 되고, 사실은 이것이 다 멸망을 받게 되는. 둘째는 의류로서 비싼 세마포와 자주옷감, 자주옷감 왕실의 색깔로 볼 수 있을까요? 비단, 붉은 옷감, 연회용으로서의 이런 이제 옷감들, 이것이 역시 바벨론의 사치를 뜻합니다. 이것도 다 종말을 고하고. 셋째는 가구하고 장식품, 이런 또는 향목, 향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주 비싼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값진 나무, 진유, 철, 옥석, 대리석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넷째는 향유로 계피, 향료, 향, 또 모략이나 방부제로 쓰이는 또는 분향, 술에도 쓰고 몸에도 쓰는 이런 향, 사실 그 향수도 일종의 그 계통이죠. 이런 고가의 향수를 뿌리는, 그리스도의 향을 뿌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이런 문화적인 향이 아름답게 쓰이면 되지만 이것이 결국은 세속주의로 갈 때는 멸망의 요소들이다 하는 거죠. 다섯째는 식료품으로서 포도주, 감람류, 밀가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멸망을 종말을 고하게 되고, 여섯째는 가축류로서 소, 양, 말 이런 것들은 이제 수레들인데, 결국 지금으로 보면 이제 고급스러운 승용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개인 비행기라든지 이런 이제 세상의 모든 이런 의식주 생활에 이제 최고의 그런 사치품들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이 다 이것이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7번째 마지막 상품은 노예류인데,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라는 말이 나와요. 노예는 육체의 노동을 위해서 사고 팔지만은 여기 사람의 영혼을 상품으로 취급한 것은 뭘까?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동물처럼 취급하는 매도를 한 겁니다. 지금도 서비스 업종에 살아가고 있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실제 사람이 매도되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이렇게 바벨론주의에서, 이 바벨론 성에서 이제 사람을 생각하기를 인간을 완전 무시한 이런 데 이르러 사람이 사람 같지 않게 팔려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말하고, 사람을 짐승처럼 상품화하는 이런 것이 팽배해서 사회가 얼마나 많은 여성들로서는 특별히도 아마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말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상품화되고 이것도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되는 거죠. 상업으로 교류하던 승객들은 바다 멀리서 불타는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허탄한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20절에서 성도들은 승리를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렇게 결국은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냥 혼자 설렁설렁 건넜다기보다는 뒤에 애굽이 다시 잡으러 올 때에 홍해를 다 빠지고 난 뒤에 애굽의 병사들도 또 다시 잡으러 이제 올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이제 이어서 수장을 시켜버렸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전 백성이
애굽의 그 큰 힘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효과는요, 혼자서 조용히 돛닦는 수준이 아니고 삶을 진행하는 과정에 하나님을 믿었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이라는 것은 부패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약해지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도 내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그림이 그려져 보일 때에 완전 엉망이 됐을 건데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이런 대조적인 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곧 재림하실 주님을 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큰 맷돌을 바다에 던져버렸듯이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맷돌을 바다에 빠뜨리면 큰 맷돌이 쭉 내려가면 다시 떠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큰 맷돌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무게를 그만큼 이제 버리면은 다시 떠오르지 못할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바벨론은 완전 멸망을 한다. 다시는 재개할 수 없는 그런 멸망을 초래하게 된다. 22절 3절에서는 세상에 즐거워하던 여러 그 세속의 음악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고, 세공업자, 이것은 과학자들의 하나님 없는 과학주의, 또 멸망을 받고,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맷돌은 곡식을 빻을 때 하는 일이니까 음식 문화, 우리나라에 이제 수년간 외국에 살다가 돌아오면 식당이 온 산천지에 있으니까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음식 문화는 대단하죠, 사실은. 근데 필요 이상의 음식, 그만큼 그렇게 먹어야 할 이유도 없는 음식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러나 이 음식 문화도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되지 않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등불빛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사실 밤 되면 야간 업소만 아니라 쓸데없이 불을 많이 전기를 소모합니다. 다 절제하면 될 일을 쓰잘데없는 데에다가 불을 피우고, 전기가 딸리니 어쩌니, 그거 다 절제하면은 밤 되면 불 끄고 자야죠. 뭔 그렇게 그렇게 전기를 소모하니까, 그래 놓고 산이 먼 산이 하니까 우습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멸망의 조건들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혼 자체는 하나님께서 권장하는 거지만은, 아무렇게나 결혼하고 아무렇게나 헤어지고, 이런 이 결혼 문화도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부 신랑의 음성이 들리는, 결혼하고 세상에 살아가고 하는 이 희낙낙하는 이런 결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나쁜 짓이에요. 그렇게 이혼을 쉽게 하려고 하면 왜 결혼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도 다 종말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음성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4절에서 5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래서 이 세속주의 바벨론주의 이런 곳에서 빠져나오라. 지금도 같은 음성으로 들려야 합니다. 이 세속주의, 세속문화주의, 좀 있으면 있어 보이는 척 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모이고 대화가 되고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세상에서 하는 짓이었지, 문화 패턴이지, 정서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버젓이 교회가 그러고 있거든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것도 격차를 두고 있어요. 어느 교회 다니느냐, 이거부터. 이거 전부 다 마귀에게 쏟고 있는 장난이에요. 내 백성아, 그런 바벨론주의에서 정신이 깨어서 나오라는 거예요.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평정을 이루어야 되고, 소통이 누구라도 돼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오히려 약자를 더 낮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더 퍼붓는 이런 삶을 우리가 일찍부터 받아들여놓고 교회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문화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충만할 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땅에 가득한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렸어요. 물로서 땅에 가득한 것을 씻어내는 정도였다 할까요? 근데 베드로서 3장 12절에는 보면은 이 본문에 말했듯이 죄가 5절에 하늘에까지 사무쳤으니까 베드로는 이 하늘이 불타 없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도 차원이 다르고 그에 대한 심판도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물심판 때와 불심판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물로서 씻을 것은 씻어야 되지만 불로서 이것을 태워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이다. 불로서 태우는 것은 완전 멸망이에요. 물로서 씻는 것은 다시 재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로서 태우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하면 뭐 지옥불을 연상할 수 있죠. 이래서 하늘에까지 죄악이 찼다는 것은 이제는 하늘과 땅 천지의 모든 죄악이 가득했으니까 불러서 하늘 자체도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상적 의미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기독교는 사회적이고 우주적이에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변화되어 있는 삶을 영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해야 되고요. 우주 자체도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새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상상과 의미와 철학에 두지 마세요. 감성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고 금세 다 원만하지는 못하지만 평생 가야 되겠지만 빨리빨리 새로운 감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성화의 운동을 스스로 많이 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 세상은 이미 폐잔병들이 사는 곳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면 움직여야 하고 새롭게 세계를 정복하는, 그래서 평정을 이루는 그런 것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찾아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세속주의라는 그 끝이 엄청난 이런 재앙으로, 심판으로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허무한 것들이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멸망을 보면서 본 그런 인생관이 아니라 많은 영화를 누리면서 깨달은 거예요. 참 바람 잡는 것 같아, 세상 것은. 그 말이에요. 세상 자체가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세속주의로 간다거나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걸 알면서 그걸 우리가 배워놓고도 불신자들은 그게 안 되죠. 지각이 안 되니까. 근데 평생 살고 난 뒤에 겨우 알은 게 참 허사한 것 같다. 같다가 아니고 허사한 거였어요. 사실은.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의식, 그 감각이 평생 가도 모릅니다. 예수 믿어야 입장 정리가 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니까 그렇게 느껴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체험하고 하다 보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마음으로 그 악령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세상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구별된 생활을 딱 하고 대조적으로 보면 그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 사람 하는 말 태도, 저 사람 옷 입은 모습, 저 사람이 취하는 행위, 저 사람이 추구하는 이상, 이런 걸 딱딱 들으면은 이게 바벨론주의인지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존재의 건강인지가 표가 나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많이 수련하고 본인들이 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실 멸망의 도가니에 있습니다. 그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오늘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마당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반성을 하면서 바벨론주의의 무서운 그런 환란이 있을 때는 교회들이 막 약해가지고서 배신하고 막 그런 경우에, 베드로도 그랬지만 우리 일제 때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다가 정말 칼을 딱 갖다 대니까 뭐 배신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정치적 협박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물질 문화, 과학 문화, 이 세속의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좋은 처세에
이런 내용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세속주의가 나를 이제 도전해 올 때 우리는 대부분 응거추춤 계산을 해보는 거죠. 유익할까 안 할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상의 힘에 이제 쏠려갈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참 많고, 이미 교회 한 덩치라든지 한 뭐 지명도 높은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속이 생각하는 쪽으로 서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거 다 멸망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주님 앞에 잘못했다 싶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내가 삐그덕했다 그러면 확실하게 해결하라. 분명하게 고쳐라. 이런 모습이 되어야 바벨론주의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내 백성아 나오라. 또한 거기에서 받을 멸망도 받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음성에 귀를 열고, 바벨론주의는 결국 이렇게 망하더라 하는 것을 알면서 세속주의로 가는 것을 항상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